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정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문 근처가 아닌 문 안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고 이런 분들 특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동안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말버릇처럼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야, 다 때가 있어.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야, 다 때가 있어. 때가 있어. 지금 공부해야 돼. 라는 그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근데 막내 아이가 10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키가 아직 좀 덜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집사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한테는 때가 있어 공부해야 돼 이런 말은 말 안 합니다. 때가 있어 키 커야 돼 빨리 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생각해 보니까 한 2, 3년 없으면 이제 남자아이가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하고 클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가 있어 때가 있어 때가 있어. 아마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함부로 말하진 못하지만 때가 있어라는 말을 할 거예요. 어떤 때가 있죠? 결혼해야 할 때가 있어. 그렇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또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게 있죠? 무슨 때가 있습니까? 아기를 낳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모든 삶들마다 때가 있어. 그때 꼭 해야 돼. 때가 있어. 그때 해야 돼. 공부할 때 공부하고 잘할 때 잘해야 하고 또 직장을 가질 때, 결혼을 할 때, 아이를 낳을 때 좀 평이한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진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를 지나면 메이크업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다 자랐어요. 남부럽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말들이 있죠. 뭐죠? 때가 있어. 효도해. 현금으로.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을 우리는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에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1년 정도 있다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코앞까지 오게 됩니다. 바라보는 데예요. 다 보이는 데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제일 똑똑하고 제일 빠르고 제일 싸움 잘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12명을 뽑아라 라고 얘기해서 그 12명에게 특별한 미션을 줍니다. 자, 내가 너희들 40일을 줄 테니까 에스골 골짜기를 비롯해서 곳곳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 과연 어떠한지,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좀 알려줘 라고 해서 12명의 스파이들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아주 무거운, 애굽에서 보지 못하는 아주 어깨에 짊어져야 이동이 가능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엄청난 실과들이 메어 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갈려요. 분명히 그 중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그 성벽이 견고해도 그 땅은 우리 땅이야,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지만 대다수인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 땅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들은 그 가나안 코앞에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그 땅이 자기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되돌아오게 돼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내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결과로 그 세대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없어집니다. 40년을 헤매게 돼요.
이 이야기는 옛날 진리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순간마다 때가 있어, 때가 있어, 때가 있어. 정말 때가 있다고. 사랑해야 할 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때가 있다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 후회해도 늦을 때가 있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선택해야 할 때 믿음을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걸어온 길인데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이 바로 앞에 있는데 다시 돌아서 광야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40년을 허비하게 돼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3장은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누가복음 13장은 네 개의 어떤 대화,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실로암 망대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 그 사고 때문에 십수명이 그만 돌아가시게 돼요.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하시면서 참 그들 불쌍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불행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을 하시는가? 사람은 누구나 다 회개의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해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나와요. 무화과 포도원에서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은 겁니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야,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으면 쓸모없는 거야. 찍어 없애버려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일꾼 하나가 와서 아니 잠깐만요,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할 테니 1년 동안 좀 과실을 맺나 봅시다 라고 말하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무슨 가르침입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안타깝게도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뭔가를 하면 안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핀잔을 줍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 능력이 있다면 이 사람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평일에도 고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안식일에 고쳐주었습니까? 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 핀잔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의 말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가 있습니까? 구원의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온통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때가 있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있고 구원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비슷해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뭐라고 하시면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겨자씨 한 알에 심겨진 그 숲, 겨자씨 한 알에 심겨져서 그 겨자씨가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가 숲을 이루는, 그래서 온 숲에 새들이 들어와서 안식하게 되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누룩 같은 경우는 가루사물에 누룩이 있더니 그 온 가루가 떡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누룩과 겨자씨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지무지 작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작지만 분명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작용을 하게 되면 자기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와 그리고 온 공동체가 그 사람 때문에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비록 연약해 보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뭔가 분명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생명력은 점점 확장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그러면 오늘 보면 언제 설교하실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전체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오늘 결코 13장 전체를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씀의 흐름대로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지무지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2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건데요, 이 사람의 질문부터가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구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구원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적습니까? 적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좀 긍정적이면 더 좋을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 죄송합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의 말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도 두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합니다. 25절에 그 문이 한 번 닫힌 후에는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부정한다라고 얘기해요. 27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8절,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만 보면은요, 여러분들 구원의 문이 굉장히 좁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문 앞에 딱 서서 넌 안 돼,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이 보여요. 그러나 13장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3장 전체에서 1, 2, 3 어떤 가르침이었어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때가 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있다, 구원을 얻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아무리 작아 보이고 무시할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분명히 작용해서 결국에는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그 누룩이 떡이 된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공동체가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이지요. 그 흐름에 더해서 그 흐름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흐름을 이해한다라면 오늘 말씀은 좁은 문에다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 아니라 힘쓰라라는 말씀에 더욱더 강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24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요? 때가 있으니까요. 때가 있으니까 회개의 때에, 열매를 맺어야 할 그때에, 구원을 얻을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예수께로 더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성도의 결단과 성도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겨자씨는 심겨지면 끝입니다. 누룩은 섞이면, 반죽에 섞이면 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사랑하고 좀 주목하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계셔요.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계셔요. 굉장히 젊은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2006년인가요? 애틀란타 어떤 포럼에서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21세기 가장 훌륭한 설교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 마음 가운데 아직 좀 새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대답을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까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편안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편안한 나라입니까? 내가 편안한 나라입니까? 내가 편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구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 언저리에서,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의 말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이 사람들은 천국을 압니다. 저 문으로 들어가면 영생으로 인도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여시고 닫는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제가 좀 인용을 할게요. 지금의 교회는 구원의 눈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모두는 스스로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 밖에, 구원의 문 밖에 이 세상에 너무나 매력적인 것들이 아직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매력들을 다 포기하고 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압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때론 교회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만 보자라면 그들은 구원의 문 앞에서 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천국이 마치 그 사람 것 같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문 안쪽에서 들어오는, 가끔씩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는 뚜렷하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선한 사람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발걸음을 문 안쪽으로 내딛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그 생각에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한 걸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마음껏 즐기다가 내 인생에 남은 힘이 한 걸음밖에 없을 때 그 최후의 순간에 이 한 걸음으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문 앞에 서성이는 자들. 어쩌면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문 근처에 있으면서도 자 빨리 문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도 나는 다 왔으니까 이제 한 걸음밖에 안 남았는데 뭐,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24장의 마지막 구절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많다? 적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문 앞에서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적다 많다? 많다.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가며 협착한 그 길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적다. 그 길이, 그 문이 어디에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문 가운데 서성이는 사람들, 두드리는 사람들,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불편한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받기에 너무 늦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뒤에 이은 25절의 말씀에서 주인이 한번 문을 닫은 후라고 말씀하거든요. 문을 닫는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열리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회개하고 너무 늦게 믿으며 너무 늦게 죄에 대해 슬퍼하고 너무 늦게 기도하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늦게 심각하게 생각하며 천국을 향한 소망을 너무 늦게 가질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가해도 상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원함대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의 하나님이셔요. 말씀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을 걷는 사람이 적다. 문 밖에서 두드리지만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성경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문은 언젠가는 굳게 닫혀질 거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순종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토론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지키는 말씀에 대한 성실함을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미국이 어디로 가야 할까? 나라의 정책이라면 토론을 해야 되겠죠. 이 실험은 어떻게 될까? 연구자라면 새로운 실험 방식이나 실험 재료를 가지고 와야 할 겁니다. 2025년 여러분 내년에 휴가지를 정하는 것이라면 유튜브 더 많이 보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스케줄 맞춰가지고 정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거기서 끝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영원한 결과로 남아있는 구원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을 포함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따른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동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결과가 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문 근처에 서성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부르는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쓰지 않습니다. 그저 문 근처에 있으면 언젠가는 그 문에 통과하리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문 안과 문 밖은 분명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약속 때마다 늦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안 오면 전화하면 다 왔어, 마지막 신호만 터나면 돼 라고 하시죠. 정말 다 온 겁니까? 아니요, 안 온 겁니다. 문 안과 문 밖은 엄연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근처에 왔다고 해서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큰 문제예요.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어디에 소속된 교인이라고 하는 것,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리고 나는 죄를 떠나서 이제 난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에 도취되어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초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나아가라는 겁니다.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을 바란다면 여러분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구원은요, 관심만으로 부족합니다. 구원은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수많은 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죄와 악들이 판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룬다라면 제대로 된 성경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태도로 살아간다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탕자를 보세요. 물론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탕자를 복권시켰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결심과 결단이 없었다라면 이 아버지의 은혜를 탕자는 누리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탕자라면 제일 싫은 게 큰 형이었을 것 같아요. 야, 돈 달랬던 언제더니 지금 돈 떨어지니까 이제 왔어. 그 형의 비웃음을 내가 감내해야 되거든요.
고향 친구들 앞에 내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고향 친구들의 그 비아냥, 손가락질, 이걸 내가 다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 탕자는요, 탕자였지만 나의 아들됨, 아버지의 아들됨도 포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자리를 떠났던 겁니다. 이 탕자는 다른 거 없어요. 죄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고,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아들됨과 그 모든 권리들이 복원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열매를 맺어야 할, 구원 얻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열린 문, 좁은 문이지만 그 길로 들어가기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언젠가 그 문이 닫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닫은 후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리 내가 주님을 아는 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첫 번째 정하신 이 법칙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첫 번째를 부인할 수 없다라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 부인할 수 없다라면, 인정하신다라면, 사람에게 정해진 두 번째 법칙,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정하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든 어떤 모양이든 준비를 하신다라면, 왜 영원한 결과를 낳게 하는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계십니까? 왜 그 문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라는 것에 스스로를 만족해 하시고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십니까?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며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한 번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벌써 2024년 11월 17일 이 2부 예배는요, 끝났습니다. 끝나갑니다.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되돌아올 수 없는 하루,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이 보장되지 못할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법칙이죠. 아무도 모르는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 전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목사로서 바라기는 이 마지막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슬픔이나 후회로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소원으로, 기쁨의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믿기를 너무 잘했어. 그 말씀에 내가 스스로를 메이크업하기를 잘했어. 그래서 믿음의 행진에 최선을 다한 승리한 성도들의 즐거운 기억으로 오늘 말씀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VIP 여러분들, 천국의 문 근처에 서성이지 마시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즐거운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는, 찾는 사람이 적어서 좀 외롭고 생경할 수는 있겠지만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는, 그래서 연약한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도 같은 보이지 않는 내 삶이지만 분명한 말씀의 생명력과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 움직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넓게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생활,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